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항상 찬양하는 모습만 봤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업인 연합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삼은 이유는 실업인 연합회에서 지난번에 이곳을 다녀왔죠.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 다녀오신 곳이 바로 에베소라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처럼 하신 겁니다.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중요한 교회가 세 개가 서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핍박이 있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다음에 평신도들이 세운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또 쓰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3대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에 또 로마는 굉장히 제국이 컸죠. 그 로마의 가장 큰 도시가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에서부터 커진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중요한 도시겠죠. 로마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디옥. 네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4개의 도시 가운데 사실은 2군데의 큰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흥왕하는 교회의 비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가? 우리는 늘 순복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임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흥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른다. 굉장히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실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를 세우고 바나바는 혼자 외롭게 다소라는 지역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로 바뀐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혼자 조용히 고향의 다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소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성령께서 2사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바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브로라는데,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구브로 섬, 그곳은 또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이렇게 쫙 바울과 가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동안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점점 리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바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리더가 돼서 1차 여행을 잘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약간의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을 정리하고,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중요한 문제로 부딪힙니다. 동행자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제가 맨 처음 구브로를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타이루스 산맥이라는 걸 넘어야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타이루스 산맥은 거의 높은 데는 4,000m가 넘는 그런 산맥이에요. 그 산맥을 가야 되는데 동행했던 수행자 마가가 마마보이인가 봐요. 마마보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혼자 몰래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힘든 선교여행,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가 큰 힘이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 마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크게 다투게 되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쭉 갔던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쭉 다녔던 저쪽 더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 4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선교 기지로서 에베소가 매우 중요하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기지를 딱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 아시아라는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에베소 쪽으로 가려다가 북쪽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의 영이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 사실은 같은 거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못 가게 해서 결국은 그 길을 포기하고 드로아라는 데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드로아라는 항구에, 여러분 드로아라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바로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그 현장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이죠. 누가 나타나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로 얘기하면 어떤 복장이나 생김새를 보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보면 일본의 기모노 입은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 어디서 오라는 거죠? 일본에서 오라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어떤 그 복장을 입고 밤에 환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배를 타고 무조건 간 겁니다. 배를 타고 갔더니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었고,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갔더니 빌립보 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은 사실은 본인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은 가봤더니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로마에서 있는 옷들을 다 입고 있고 로마 군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곳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라틴어, 로마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곳 그리스에서 한참 떨어진 이쪽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인데 작은 로마예요. 작은 로마.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틀 로마. 저는 이탈리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놀라셨죠? 이탈리아어로는 삐꼴로 로마라 그럽니다. 이탈리아 한번 해볼까요? 삐꼴로 로마. 리틀 로마라는 뜻입니다. 가봤더니 빌립보가 삐꼴로 로마인 거예요. 작은 로마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걸 역사 얘기를 하면 이게 실업인 모시고 가서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시저가 시해당했잖아요. 시저가 최초의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시해당했습니다. 그때 시저를 찔러 죽인 라스트로 마지막에 칼로 찌른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저를 시해한 사람들 중에서 브루투스하고 캐시우스가 한편이 되고 시저를 옹호하던 옥타비아누스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호적하라고 한 가이사 아구스투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두 패가 돼서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필리삐 전투라고 합니다. 필리삐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전투를 해서 시저를 이렇게 옹립하던 그 세력들이, 시저는 이미 죽었죠. 그 세력이 이기게 되고 로마에 가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고 두 사람이 이게 머리가 둘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빌립보 쪽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러브 스토리 얘기는 그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신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는 안토니우스랑 가까운 로마 군인들이 로마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리스나 다른 유럽이랑 완전히 다르게 대우가 완전히 다른 작은 로마 같이 살았어요. 바울은 뭣도 모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갔더니 작은 로마를 먼저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바울의 꿈은 로마,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꿈꾸고 있었죠. 근데 먼저 로마를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에 가보니까 바울이 바짝 쫄았습니다. 왜 쫄았냐면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죠. 벌써 로마어를 얘기하고 있죠. 분위기가 완전히 뉴욕의 시골 사람이 간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조용히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이 돼서 이제 이렇게 강가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던 경외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가 믿게 되고 그 집을 내주고 선교 기지로 쓰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서 바울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바깥 외곽에서부터 차차 시내로 가서 로마인들이 잡고 있는 그 빌립보 성 가운데로 점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선교 기지에 갈 때마다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꾸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 여인은 여종이라고 하는데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또 점을 잘 친대. 여러분 점 아닙니다. 점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을 하고 있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맞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도처에 갈 때마다, 루디아가 제공한 기도처, 성교기지에 갈 때마다 이렇게 여러 날을 힘들게 하니까 빌립보에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소문도 나죠. 힘들게 하죠. 귀찮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쏙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믿게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 뒤에는 점을 쳐서 받은 수익을 갈취하던 아까 아마도 안토니우스와 함께했던 로마 병사들이 뒤에서 뒷배가 돼서 그 여종이 갈취한 돈을 챙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로마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돈을 갈취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아마 안토니우스 계통의 그쪽 부하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익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다가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한심한 것 같아. 여종에게 귀신 쫓아내지 말고 그냥 전도했으면 되는데 괜히 귀신 쫓아내가지고 여기 감옥까지 온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2차 전도의 그 다음 순서를 그 다음 그림이 다 바울은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녁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성령님이 못 가게 해서 에베소에 안 가고 드로아에 멈췄는데 환상이 보여서 빌립보에 오게 되고 빌립보 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로마의 작은 로마고 로마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복음 전하겠는데 천천히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가지고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러다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안에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둘이 은혜가 넘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곳에서 갑자기 제수들도 자고 있고 간수도 자고 있는데 그 옥터가 지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자리,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잡고 있던 자리가 옥터가 움직여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이 쫙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손과 발에 묶인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칼을 차고 있다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로 탁 찔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멈추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에 관해서 눈으로 보셨잖아요. 터키 에베소 교회 보셨죠? 에베소 대단한 곳이죠. 당시 대단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중간에 아테네까지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원래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원래 처음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에베소에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갔더니 벌써 교회가 개척돼 있어요. 아볼로라고 혼자 성경을 터득한 사람이 벌써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예수님을 믿었구나. 엉터리 복음을 받았구나. 아볼로는 이미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개척해놓고 고린도로 또 갔어요. 바울이 개척해놓은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안수해 주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더 은혜가 있어서 에베소 유대교 회당에 갔더니 12명을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12명만 아멘 아멘 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3달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자, 감옥에 갔던 것처럼 바울이 또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2명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 어딘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란노라는 말은 당시에 티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으셨어요? 거기서 혹시? 티란누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 때 철학자, 수사학, 말하는 학문을 가르치던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던 학원입니다. 학원. 수사학, 철학 가르치는 학원. 그런데 여러분 시에스타 아세요? 시에스타? 시에스타는 지금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에서 낮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셔요? 여러분들 시에스타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싶으시죠?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태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막 쉬어요. 3시간씩. 왜냐하면 낮에 너무나 햇볕이 강하게 비치고 덥기 때문에 시에스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 때 에베소가 굉장히 그 잘 사는 로마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에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티란누스 학원, 그 학원이 아침 일찍 열어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랍니다.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4시 이후부터는 학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처럼, 요즘 카페처럼 편안히 이렇게 횃불 같은 걸 켜놓고 쉴 수 있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뭔지 몰랐죠. 도서관인 줄 알았죠. 두란노 서원은 티란누스 사람의 수사학 학원입니다. 그 학원을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빌려서 12명 아볼로가 처음 개척해놨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서 더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은혜가 넘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골로새 교회까지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만 11시부터 4시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가서 7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행 감옥에 갇히면서 매 맞아가면서 죽을 뻔하면서 계속 다니는 것보다 두란노 소원에서 시에스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목회가 된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개신교의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 길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전통이 바로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이루어진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지겨워요? 안 지겹죠? 우리 회장님 말씀 전할 때 지겨워요? 좋으시죠? 이게 바울이 원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 충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더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교회도 세우고 선교회도 가서 뭐 하고 막 회장님과 함께 쫙쫙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두란노 서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울이 말씀만 전하고 있다가 바울이 막 말씀 전하다가 지금 더운 시간이야, 안 더운 시간이에요? 시에스타. 더워, 막 더워. 땀이 막 나. 땀이 나요. 땀 나다가 이렇게 코 풀고 여기다 딱 놨어요. 수건을. 근데 잠깐 가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누가 이걸 집어가. 그런데 암 환자한테 얹어요. 나았어.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천막 치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에서 아무리 뭐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 한 가지씩 노동을 배웁니다. 노동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저 노동 하나 쫙 확실한 거 배운 거 있습니다. 저도 급하면 하려고. 할렐루야. 자, 바울이 노동을 천막 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일할 때.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빵 잘라서 먹고 간식 먹으면서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앞치마 아시죠? 목공소 일하는 분들 앞치마 두르고 있잖아요. 그 앞치마를 또 말씀 전하다가 화장실 가면서 놓고 가요. 그랬더니 또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성도님이 저기 계셔. 그럼 또 앞치마를 딱 얹어. 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고 다닌 건 또 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이때 두란노에서 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데 다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흥왕하는 교회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왠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에베소에 가서 꼭 복음을 소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갔더니 빌립보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려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흥왕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을 충만하게 전할 때 교회가 흥왕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을 따르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